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분하셨나요? 네, 안 하셨나요? 성령 충분 안 했다는 건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안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시죠 지금은. 네,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해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도 해야 돼요, 그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하셨나요? 네, 몇 명만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못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작심삼일을 매일 하면 된대요. 오늘 했는데 내일 못하면 또 작심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여러분들의 훈련이 어느 정도의 그 루틴으로 잡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결단했던 것처럼 저도 매일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 훈련의 대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사실 저의 상태가 좀 메롱이었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지 순간순간 좀 이렇게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서 가장 듣고 싶은 피드백이 뭘 것 같으세요? 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듣고 싶은 피드백은 어쩌지? 라는 찔림이 오는 설교가 가장 듣고 싶은 피드백이었는데 지난주에 정원 부임하실 때 많은 분이 찔렸다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을 찌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찌르면 싫어서 도망갈 것 같아서 종종 찌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주제 말씀과 같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36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비추임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언제 비추어질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빛을 비추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추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저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추임 받게 되면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두 가지 측면의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외적인 부어짐의 충만이 있고 내적인 채워짐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 부어짐은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공예배를 통해 혹은 우리 금요기도회 혹은 지난번처럼 도나주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실 때 부어지는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내적부터 안에서부터 채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적 채워짐은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통해서 체험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의 충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쉽던데요. 뭐 껌이었어요 하신 분 있나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난 4월 24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역사적인 날이냐면 저희 리더들이 리더방에서 이제 말씀 묵상 나눔이라는 거를 연초부터 했어요. 1월부터. 근데 4월 24일 한 명도 안 빼고 다 묵상 나눔을 올린 날이에요. 박수. 네. 부끄러워하네요. 4월이 되나야 드디어 다 올려. 여러분 빠른 거예요. 4월 달밖에 안 되는데 4월 24일 날 우리 리더 6명 모두가 말씀 묵상 나눔을 올려준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거냐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작은 전투들을 치러야 돼요. 어떤 전투부터 치러야 되냐면 휴대폰을 먼저 일단 치워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전투죠.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렇게 저 여러분이 전투를 치러 나가는 시간 가운데 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올렸던 찬양처럼 전쟁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전투에 뭐 하면 돼요? 임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주세요. 근데 전투 나가기까지가 쉽지 않지만 함께 으쌰으쌰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면 드디어 목사님 본색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전도라니요.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새로운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면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3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고 가신 명령 같은 말씀이죠. 동일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토시는 다른 것 같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 에스겔서에서도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해주겠어.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의미의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이제 있어요. 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주님 곁으로 가면 되나요? 가기 전까지 살아내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분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결국 전도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저 여러분이 전도라는 거를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달 우리의 주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충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분해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 때 저희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역에 저 여러분이 동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미 꽤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잘 믿고 있고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사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무려 2번이나.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성숙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일부러 오늘 본문을 제가 늘 쓰던 새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고요.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는 전도지 근데 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할까? 전도에 미련한 것. 아 그래 맞아 전도는 진짜 미련한 거야. 기대서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네, 또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림. 그럼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가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도를 이런 의미로 써요. 기독교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래요. 아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저는 딱 전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련회요? 수련회에서 전도했었어요. 남미에서는 훌륭한 교회. 아 수련회 데리고 와가 전도. 저는 전도지가 일단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나눠주죠. 교회 다니세요. 쭈뼛쭈뼛. 아 부끄러워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현우 간사님 JDM 출신이니까 사형리 전도하셨나요? 예,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의자 그림 그려져 있고 요걸로 이제 전도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게 생각이 나거나 노방 전도가 생각이 나거나 예,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의미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케리그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선포예요.
이렇게 쭈뼛쭈뼛 예수님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도 아니고 교회 다니세요.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몇 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라고 해도 좀 너무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저는 전도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전도란 단어는 선포예요. 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번역된 성경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설교, 선포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혹은 어디에서 외치는 거예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게 선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라고 번역을 했네요. 어리석은 방법이래요.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과 반대되는 것이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잡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족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 안에서는 뭐가 풍족하게 된 거냐면 온갖 언변이 풍족해졌고요. 온갖 지식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미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온갖 지식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언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입니다. 증거하는 능력. 복음을 담대하게 또는 지혜롭게 또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온갖 언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가졌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온갖 언변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요. 수준이 우리와 너무 다른 차원에 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 여러분이 지금 시작했던 그 경건의 훈련이 쌓여졌을 때 어느 때가 되면 저 여러분도 온갖 지식과 온갖 언변에 충만해지는 풍족해지는 푸른나무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전도를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헬라어가 모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리석음, 무지, 우둔함 혹은 미련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래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미련한 것, 우둔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 일을 좀 잘해야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좀 효과가 있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해야지, 왜 저렇게 무식하게 바보처럼 하는 거야라는 게 미련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련해 보인대요. 우둔해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청담동에서 핫플이 아닌 여기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어리석다. 아유, 얘들 미련하네. 왜 여기 있어 이 시간에? 그렇죠? 청담동에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왜 있으세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가 은혜 만남 2기를 경험했어요. 졸업식까지 잘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만남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미련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비합리적인 사역이에요. 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에요. 주말 한금 같은 시간에 거기 일찍 오겠다고 팀 멤버들이 아침 일찍 멀리는 인천에서 뭐 이렇게 차를 몰고 그 막히는 강남길을 뚫고 와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또 재정도 엄청 들이거든요. 팀 멤버들의 재정으로 운영이 돼요. 교회 재정은 1도 안 들어갑니다. 팀 멤버들이 헌신하는 그 재정하며 이 모든 걸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참여자보다 스태프가 더 많잖아요. 예, 캔디데이트보다 팀 멤버가 훨씬 많은 이런 비합리적인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일이 수십 년 동안, 적게는 많게는 20년, 한국에서 적게는 2,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일을 함께 해주셨던 GMC 대표님 부부는 무려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 엄청난 재정들을 이미 20년 동안 쓰셨거든요. 너무 미련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냐면 세상에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서 또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로 은혜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이제 캔디데이트 해봤고요. 팀 멤버를 해봤는데 우리 집 캔디데이트 하셨던 분들 팀 멤버 되면 캔디데이트 경험했던 은혜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은혜와 사랑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짓을 20년 동안 혹은 3년, 4년 그거를 경험한 이래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느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그게 섬기는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그 시간을 통해 하게 돼요. 그 무엇보다도 은혜의 만남을 섬기게 되면 말씀을 살아내는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부어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원리거든요. 네. 힘들어요. 진짜 또 한다 그러면 또 해. 어떻게 매주 토요일 어떻게 가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제 여러분 팀 멤버 이제 캔디데이트 하실 분들은 그렇지만 팀 멤버 하실 분들 팀 멤버 모임에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팀 멤버 모임에도 있고요. 저희 팀 멤버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엄청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부어지는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저 여러분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만남은 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주말을 병납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윤주자매가 수련회요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 와, 우리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은혜 만나면 정말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있어, 그런 게 있어, 한번 와봐, 일단 와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 급은 되잖아요. 왔는데 실망하고 가더라는 아니니까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매주 혹은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서 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예배팀으로, 누군가는 지금 저렇게 방송실 카메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으로, 영상으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안내하고 주보를 적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 유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섬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만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정말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세요? 이렇게 수염 이렇게 링컨처럼 잘하신 선교사님, 웨일즈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국 선교사님. 그분이 평양에 오셨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셨어요. 네. 셔먼 프리오라는 미국 배에 탔다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잡혀서 바로 목배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개죽음이죠. 아니, 말씀도 못 전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야, 뭐하러 갔어? 그렇게 할 거면 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가 세워져요. 평양에. 그분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3월인가요? 그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양화진? 안 가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같이 정원별로 혹은 우리 청년끼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양화진에 가면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님들 무덤만 있는 곳이에요. 무덤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양화진에 가서 정말 숙연해지고 이렇게 눈길이 거기에서 멈춰서 떠나지 않았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되게 그 하나하나 스토리 알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교회사가 많지만 조그마한 묘비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묘비만 다닥다닥 바닥에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아기 때,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죠? 정말 비합리적이죠. 괜히 와가지고 자녀만 죽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어린 영혼들의 순교를 통해 지금 저의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선교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인도 갔었을 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도 선교사님을 따라서 기차역에 잠깐 갔었어요. 자녀가 3분 계시는데 이제 그 인도에서 루마니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사모님은 루마니아 분이고 자녀들도 이제 혼혈이죠. 근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 현지인 학교를 다녀서 한국어보다 힌디어가 편한 친구들, 인도 말이 더 편한 친구였어요. 근데 막내딸이 주 대표로 농구 대회를 갔대요. 그래서 저 남쪽에 갔대요. 워낙 큰 땅이니까 기차를 40시간 타고 올라오는데 그 딸을 데리러 갔어요. 기차역을 구경한다고 저는 때 이제 그런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 주여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 이 혼란스러워. 와 대박. 와 여기 어떻게 운전하지?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기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저 플랫폼 안에. 근데 이제 기차를 보는데
저는 이제 관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쭉 보는데 기차 칸들이 유리로 막혀 있는 칸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는 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사람이 잔뜩 있었고 유리로 막혀 있는 칸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리로 막혀 있는 칸은 난방이 되는 곳이구나. 냉난방이 되는 곳이구나.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고 그런 곳이겠구나. 저기 뚫려 있는 데는 난방이 안 되겠구나. 선풍기만 돌아가겠구나 하고 이제 그 기차가 떠나가니까 따님이 탄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번 들어온대요. 저 칸이 나올 거라 전 예상을 했어요. 유리창이 있는 칸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리가 없는 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유리 있는 칸이 나오겠지. 봤는데 끝까지 유리가 없는 칸만 들어왔어요. 그 기차를 40시간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해맑게 그 따님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내렸는데 이렇게 막 맑은 모습으로 내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머리를 뒤통수를 정말 세게 후려맞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 갔을 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TV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쉽지 않았어요.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맑게 웃으면서 내리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를 보고 또 이 선교사님이 밥을 먹을 때 현지인처럼 손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드시더라고. 우와, 너무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아 못하겠고 이제 숟가락 좀, 저는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도 약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저걸 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전혀 불편해하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도 그곳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미련하게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 갈 때 6일을 갔거든요. 근데 사역을 이틀 했어요. 그 나머지 4일 뭐 했냐면 비행기만 탔어요.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경유도 많이 해야 되고 경유하는 시간 동안에 공항에 너무 오래 있어야 되니까 너무 속으로 주여 왜 직항을 안 끊으시고 경유하는 걸 끊으셔가지고 되게 미련한 짓이죠. 이틀 사역하려고 4일 비행기를 타는 이 비합리적인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뭐하러 그렇게 가요? 그냥 가지 마요 했겠죠. 누가 봐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비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한 거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틀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정말 엉터리 같은 힌디어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한글로 발음 적어가지고 유튜브 따라 코드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불렀어요. 2번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는 진짜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 엉터리니까 제가 뭐 하나 이러다가 두 번째 부를 때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공기가 바뀌고요. 그 다음 강의가 회개 강의였는데 기도가 엄청 뜨거워지고 이제 돌아와서 간증들이 있었는데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영적으로도 자유함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 4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들였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동참한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북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몽고라는 지역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서 남쪽은 중국이 다스리고 북쪽은 러시아가 다스렸다가 지금 북쪽 몽골은 독립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 되었어요. 근데 내몽골은 아직도 여전히 중국에 기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문자를 쓰는 우리 저푸른 초원이라는 부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초원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중국어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땐 또 잘 못했어요. 제가 팀장이 돼서 갔어요. 오지 마을로 갔어요. 말똥으로 불 피우는 곳이었어요. 그 요리를 그렇게 가축의 똥으로 불 피워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어떤 지혜로운 말로 제가 몽골을 해서 뭐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엉터리 같은 정말 단순한 중국어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몽골어로 몽고족 자매가 통역을 하는 거야. 제가 중국어로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통역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했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정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즉시로 복음을 영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된다고? 이게 돼? 나 뭐 안 했는데? 그냥 십자가, 예수님, 부활, 생명, 구원 이 간단한 단어들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엔 거리낌이고 누군가엔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형편없고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팀 멤버들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정원 모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간증을 통해 듣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런 고무적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확증이에요. 증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은혜의 만남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곧 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이제 여러분을 선교에 데려가려고요.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데려갈 겁니다. 네, 진짜 데려갈 거예요. 인도 데려갈 거예요. 잘 사는데도 데려갈 거지만 못 사는데 더 많이 데려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1월에 저희가 그리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좀 땡기시죠, 여러분? 그리스는 좀 땡기시죠? 네. 그리고 또 인도는 이제 매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파트나라는 곳에는 우리 청년들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면 좋아해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아이들 여러분들을 쳐다만 봐도 막 웃어요. BTS 때문에, 뉴진스 때문에 여러분 보기만 해도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막 해요.
한국 사람 완 줄 알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 막 이래요. 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고 계세요. 저는 윤주를 보니까 또 우리 남미도 한번 가야죠. 그렇죠? 윤주가 통역해주고 괜찮을라나? 네, 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부가 안주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너무 좋아요.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여러분 그래서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정말 있어요. 그냥 생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한국 사회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세요.